우리 지난주 말씀을 잠깐 생각해 보면 그러나가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화려하고 승승장구하고 성공한 인생처럼 보였지만 인생을 송두리째 흔들고 또 이루어 놓았던 그 모든 것들을 한순간에 망가뜨려 버리고 무용지물로 만들어 버리는 그러나가 있다. 그것이 곧 죄다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는 살펴보았습니다. 지금 이 순간도 사실 우리의 마음을 불편하게 만들고 또 우리를 괴롭게 만들고 좀 그렇게 만드는 그 모든 것들은 다 죄 때문에 사실 그렇습니다. 만일 세상에 이 죄가 들어오지 않았다면 우리에게 불편함이 없었을 겁니다. 불행이 없었을 겁니다. 괴로움도 없을 것이고 고통도 없을 것이고 참 그랬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죄가 들어옴으로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그렇게 망가뜨려 놓았고 결국은 파멸에 이르게 만들어 버린다는 것이죠. 나만은 패권국, 당시에 그 고대 근동 메소포타미아 지역을 장악하고 있던 아람 군대의 장군이었습니다. 왕의 총애를 받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사람이었지만 그러나가 있었죠. 나병이 걸려있는 환자였습니다. 더 큰 문제는 무엇이냐? 그에게 이 나병에 대한 문제뿐만 아니라 이 나병을 스스로 고칠 수도 없고 그 누구도 고칠 수 없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었고 그것을 알지 못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인간은 자신을 구원할 수 없는 것처럼 말입니다. 우리는 이 죄에 대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실은 무기력한 자입니다. 아람 왕, 이스라엘 왕 그 누구도 여러분 이 왕을 이야기한 이유는 그 왕이 할 수 없다면 그 밑에 있는 신하들, 그 학자들 누구도 다 할 수 없었다는 거 아니겠어요? 패권국 메소포타미아 지역 그 지역을 장악하고 있는 왕이 할 수 없다면 다 할 수 없는 것 아니냐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 누구도 이 나만에 걸린 이 나병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었습니다. 여기에 또 하나 더 큰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그 해결점이 가까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알지 못했고 뿐만 아니라 그것을 안다 할지라도 그것에 대해서 조롱하고 업신여긴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 집에 나만의 집에 이스라엘에 그 전쟁 갔다가 포로로 잡아온 어린 소녀 하나가 있었다는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 집에 있었습니다. 그 집에서 종노릇하고 있는 그 어린 소녀는 그 해결책, 치유책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 소녀만 알고 있었습니다. 그 소녀는 우리 주인 나만이 어디로 가야 치유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참 세상은 그런 것 같아요. 이와 같이 치유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엉뚱한 곳에 다른 곳에 다른 그 큰 것에 있는 건 줄로 알고 그렇게 찾아 헤매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인간의 행복, 구원, 이 치유가 마치 다른 어디인가 특별한 곳에 어떤 특별한 큰 것에 있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이 이제 세상의 문제이죠. 멀리 있지 않습니다. 어떤 대단한 것에 있지 않습니다. 가까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 사람들이 거기에 관심 갖지 않고 그 해결책에 귀 기울이지 않는 것은 아주 조롱하고 무시하고 업신여기고 무가치한 것으로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이제 지난주 마지막 이야기했던 것은 하나님의 백성인 교회가 해야 할 일이 뭐냐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또한 알게 되어졌죠. 이 이스라엘에서 포로로 잡혀온 이 어린 소녀 하나가 했던 것처럼 말해주는 것입니다. 치유책이 여기에 있다. 치유자가 저기에 있다. 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 할 일이요 교회가 할 일이다. 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종노릇하던 포로로 잡혀왔던 이 어린 소녀가 이스라엘에 우리 선지자 있는데요. 그 선지자를 말해주는 것. 우리의 참 선지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해주는 것. 우리의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우리의 유일한 치유책입니다. 그분만이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이십니다. 우리 죄를 없애주실 뿐만 아니라 그 죄로 말미암아 파생되어지는 불행과 불편함과 고통과 아픔과 쓰라린 그 모든 죄의 결과까지도 그리고 죄의 세력까지도 제거하실 수 있는
이길 수 있게 해주시는 분 예수 그리스도 그분밖에 없다라고 하는 사실인 것이죠. 자, 이제 여러분 이러한 과정을 겪어서 나아만이 드디어 그 선지자 앞으로 가게 되어졌습니다. 오늘 본문에 엘리사 선지자가 등장합니다. 그러면 이제 다 문제 해결되겠네. 어린 소녀가 그 선지자 앞에 가면 된다고 했으니까 그러면 이제 치유되겠고 회복된 거 이제 이야기 끝났겠네라고 싶은데 오늘 이야기는 그렇지 않습니다. 계속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나아만은 분명히 어린 소녀가 이야기해 준 대로 이스라엘의 한 선지자에게 가라. 그러면 치유받을 수 있다라고 해서 그 선지자에게 나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자칫 잘못하면 오늘 이야기가 치유받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다시 그 문둥병, 이 나병을 그대로 가진 채 아람 나라로 돌아갈 뻔한 이야기가 될 뻔했습니다. 왜요? 어떤 이유 때문에 그랬을까요? 분명히 선지자 앞에 가면 된다고 했잖아요. 근데 아직도 그 나아만 속에 남아 있는 다른 나쁜 것, 해결해야 될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것 때문이었습니다. 이 사람이 실제로 나병 때문에 고생하는 것처럼 보여졌지만 제가 지난주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것은 표면적인 것일 뿐 어떤 사람은 나병이 아닌 어떤 사람 때문에 어떤 사람은 그 사람의 어떤 가족 때문에 또는 어떤 사업 때문에 그의 어떤 야망 때문에 등등 그것은 외적인 증상으로 나타나는 것일 뿐 정말 해결해야 될 그 속 사람의 문제는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을 오늘 이 나만 속에서 이야기 속에서 우리는 볼 수 있다는 것이죠. 나병으로만 고생한 것이 아니라 다른 것들로 고생하고 있었고 그것이 치유받지 못하고 그냥 돌아갈 뻔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세상이 이와 같다라는 것입니다. 나병 가운데 세상은 그대로 있습니다. 아직 죄와 그 죄로 말미암은 불행과 고통과 저주 가운데 빠져 있습니다. 그 원인이 무엇인가? 나아만이 나병 고치기 전에 해결해야 될 문제점이 남아 있었던 것처럼 이 세상은 그 외적인 가정의 불화, 또 이웃과의 다툼, 전쟁, 질병, 가난 등의 이 표면적인 문제가 아니라 궁극적으로 해결받아야 할 문제가 있음을 하나님은 오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다는 것이죠. 나아만은 치료받을 수 있었던 그 순간 넘어질 뻔했습니다. 왜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산다라는 것 그 복음 속에는 세상 사람들의 자존심을 상하게 만드는 그 어떤 것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들이 참 듣기 싫어하는 거, 거북스러워하는 거. 그래서 사람들이 이렇게 예배 자리에 안 나오죠. 설교 듣기 싫어하죠. 그리고 목사님이 말씀하신 하나님 말씀을 설교하지 마라 그렇게 이야기하죠. 듣기 싫은 거예요. 그게 복음 안에 있어요. 성경 안에 있어요. 기독교 다 좋은데 그 말만 하지 마라 라고 하는 게 있단 말이에요. 그것을 해결받아야 합니다. 나만이 선물을 가지고 왔습니다. 옷을 가지고 왔습니다. 돈을 가지고 왔습니다. 금은 보석을 아마 들고 왔겠죠. 그 모든 것을 가지고 왔습니다. 병거를 거느리고 병마를 타고 선지자의 문 앞에 도달했습니다. 나아만이 문 바깥에 서서 두드립니다. 그런데 엘리야가 뭐라고 어떻게 반응합니까? 오늘 10절의 말씀해 보십시오. 엘리사가 사자를 그에게 보내 이르되 너는 가서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라. 내 살이 회복되어 깨끗할 것이다. 그는 치료받기 위해서 먼 나라 아람 본국에서 수도에서 이렇게 이스라엘까지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요단강에 몸 7번 씻으라고요? 나아만이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뻔하죠. 11절에 노하여 물러가며 이르되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나와 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그 부위 위에 흔들어 나병을 고칠까 하였도다. 다메섹강 아바나와 바르바른 이스라엘 모든 강물보다 낫지 아니하냐? 내가 거기서 몸을 씻으면 깨끗하게 되지 아니하랴? 하고 몸을 돌이켜 분노하여 떠나려고 했습니다. 우리가 볼 때는 아주 정상적인 반응 같지 않나요? 나아만이 지금 자존심이 상한 겁니다.
패권국에 군대 장관이 왔어요. 오늘로 비교하면 좀 무리는 있겠지만 이해하기 좋게 미국의 국방부 장관이 왔어요. 그런데 나가 마중도 안 해요. 인사도 안 해요. 그래서 한 사람 보내가지고 뭐라고 말합니까? 저기 한강에 가가지고 몸 7번 씻어. 그러면 나을 거야. 예? 삼성병원이니 세브란스 병원이니 이런 데 최고의 의사들 붙여주지 않고 만약에 한강물에 들어가서 퐁당퐁당 해라 라고 했다면 국방부 장관이 어떻게 여겼겠습니까? 자존심 상하죠. 내가 굉장히 초라해 보이는 거예요. 자기 굴욕적인 은사다, 대우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겠냐는 거예요. 그는 위대한 사람이거든요. 승승장구해 왔어요. 전쟁터에서. 그리고 왕의 총애를 받고 있어요. 패권국의 지금 군대 장관이에요. 왕 다음 간다고요. 그리고 왕의 소개장도 갖고 왔어요. 그리고 또 이스라엘에 어쨌든 자기가 지배하고 있는 나라지만 많은 금은보석을 가지고 예의를 갖춰서 왔어요. 그런데 나를 이렇게 대한다고? 그는 그런 생각을 조금도 안 했던 것 같아요. 그의 생각을 우리는 오늘 11절 12절에서 읽었지 않습니까? 분명히 특별하게 대접할 거라 생각했어요. 마중 나올 거라 생각했어요. 적어도 예의는 갖출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사자가 누구인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한 사람을 보내어서 자기를 이렇게 요단강에 가서 몸을 담그라고 하는 이야기를 한다라는 것은 생각해보지도 못한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참 세상 사람들이 교회에 와서 예수님 믿고 살 때에 굉장히 자존심 상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마음에 엄청 굴욕적이고 모욕적으로 느껴지는 부분들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화가 나서 나만이 가버리려고 한 것처럼 세상 사람들은 이미 그것들이 지금 많이 들려져 있기 때문에 거부하는 것입니다. 나만 같은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그것 중에 하나가 세상 사람들이 자기를 이 교회에 오면 인정해 주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교회에 오면 여러분 죄송합니다만 세상에서 그 사람이 어떠하다 할지라도 교회에 오면 하나님 앞에서 모두가 다 형제 자매요 똑같습니다. 거기에는 차별이 없습니다. 거기에는 높낮이가 없습니다. 교회는 그렇습니다. 세상 가운데서 아무리 뛰어난 위대한 박사가 온다 할지라도, 세상에 천재가 온다 할지라도, 세상에 그 어떤 자리와 위치의 사람이 온다 할지라도 그 사람을 위해서 따로 예비된 자리가 있지 아니하며 그 사람만은 예외라든지, 여러분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그 사람의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그 사람의 경제 유무를 막론하고 그 사람의 외모가 어떠하든지 간에 그리스도 앞에 오면 하나님 안에서는 모두가 동일한 사람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기독교의 복음 메시지예요. 그런데 이게 왜 사람들의 자존심 상하고 기분 나쁘게 만드는 일이냐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사람들은 자기를 인정해 주지 않는다라고 여기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싫어하고 화를 내는 이유입니다. 죄의 문제는 이 지적인 문제가 아니에요. 경제적인 문제가 아니에요. 외모에 대한 문제도 아니에요. 죄의 문제는 지극히 도덕적인 문제고 내면에 대한 문제.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이 죄에 대한 문제를 생각하지 않고 나의 어떤 지위, 인정, 대우, 존경, 어떤 인터그리티라고 하는 단어, 권사님, 우리나라로는 번역이 잘 안 되는 어떤 하이 퀄리티의 인격, 수준, 이런 것들을 생각하고 오는 거죠. 대기업의 총수가 교회에 온다. 그럼 마땅히 목사가, 그 교회가 나를 그렇게 예우해 줘야 된다 생각해요. 하나님 앞에 나오는데. 그건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이 아니라 사람 앞에 나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죄에 대한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데 이 사람은 죄의 문제가 아닌 지적인 문제, 능력의 문제, 지위의 문제, 또한 그 다른 어떤 것으로 가지고 교회에 나오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능이 아무리 높고
가문이 아무리 뛰어난 분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나오면 죄송합니다만 다 똑같은 죄인입니다. 다 똑같은 하나님 앞에 나병 환자입니다. 더럽고 추악하고 문드러져 썩어져 버릴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는 거예요. 그걸 의식하고 교회 나오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불편한 거예요. 거북스럽고 자기를 대하는 것들이 모욕감을 느끼고 자존심 상하는 이러한 모습들을 드러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혹시 저와 여러분의 문제는 아닙니까? 우리는 하나님 모르고 우리는 악을 범하고 죄를 범하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사실은 버림받을 수밖에 없고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무가치하고 불결한 존재입니다. 복음은, 기독교는 사실 여기에서부터 출발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싫어합니다. 듣기 싫어합니다. 마치 엘리사가 나아만을 대할 때 아람의 군대 장관이 아니고 당신은 나병 환자입니다. 병 고침 받으러 온 거 아니에요? 그러면 내 말대로 요단강 가서 몸을 7번 씻으십시오. 그러면 당신은 깨끗해집니다. 라고 말했던 것과 같이 말이에요. 사실 그렇죠. 엘리사에게는 이 사람이 아람 군대의 왕의 총애를 받는 사람이나 패권국의 지금 군대 장관 지휘자나 승승장구했던 사람이나 어떻게 이 사람이 저 밑바닥에서부터 성공한 인생인가, 이게 중요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는 그게 전혀 중요하지 않습니다. 다 죄인입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고통하고 영원한 지옥불에 던져질 수밖에 없는 땔감 같은 존재. 다 똑같아요. 그 사람이 어떤 화려한 외모, 어떠한 그 사람의 어떤 지적 능력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는 똑같은 죄인이요, 하나님은 특별하게 그렇게 대접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나만에게 진짜 필요한 것은 나병을 치료받는 일이었습니다. 그걸 인지해야 했습니다. 인정해야 했습니다. 엘리사는 그렇게 받고 그래서 치료받는 방법, 치료책을 알려주었을 뿐입니다. 죄 가운데 살아가는 인생들은, 하나님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은 그거 외에 어떤 것도 사실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사실로 알 수 있는 한 가지, 두 번째 사실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우리가 교회 나오고 구원받고 하나님 자녀로 산다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한 그 개념이 잘못되어 있구나. 우리는 구원에 대한 잘못된 개념과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오늘 이 사실로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저는 개척을 하면서 그 사실을 요즘 너무너무 많이 생각합니다. 저는 어릴 때부터 태어나서 교회를 다녔거든요. 교회를 왜 다니지? 예수님을 왜 믿어야 되지? 구원이라는 것이 뭔가? 이제 정리가 돼요. 여러분 11절 12절 나아만의 한 말을 다시 한 번 더 들여다봅시다. 그의 말 속에는 이 사람에게도 구원, 곧 치유책에 대한 잘못된 개념이 그에게 담겨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는 자신의 나병이 이런 식으로 치유되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의 주인 아람은 역시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대목이 5절에 보니까 검은 보화를 가지고 또 글을 하나 써가지고 이스라엘 왕에게 보내죠. 나아만 역시 치료받고 난 이후에 또 한 번 더 그런 제스처를 취합니다. 이것은 여전히 세상 사람들이 구원을 받는다는 것들이 뭔지 착각하고 있고 잘못 알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돈으로 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나만 아무것도 몰랐던 것이 이런 모습을 통해서 분명히 알 수 있죠. 나병 치료가 뭔지를 알았다면 아마도 아람에서 이스라엘까지 오지 않았을런지도 모르겠습니다. 엘리사가 한 말 가지고 이렇게 저렇게 시비를 걸고 자기 딴지를 걸고 자기 생각을 내뱉고, 여러분 이 나병 치료받기 위해서 왔고 이 치료가 어떤 식으로 이루어진다는 걸 알았다면 이렇게 하지 않지 않았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은 참 이 사람이 지금 자기 인식이 안 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마치 자기가 다 아는 것처럼. 나병 치료?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사실은 그에게 선입견이 있었을런지도 모릅니다. 여러 의사들을 만났을 거지 않겠습니까? 여러 주술사들을 만나지 않았겠습니까? 여러 영험하다라고 하는 종교인, 다른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한테 자기 몸을 맡기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니까 분명히 그 사람들이 했던 방식이 있잖아요. 향수를 확 뿌린다든지 물을 확 이렇게 뿌린다든지
이단들이 소위 하는 방식들 말입니다. 마치 그가 아는 것처럼 떠들어댔습니다. 실은 아무것도 모르면서 말이죠. 우리도 그렇게 하나님 앞에 살아가고 있는 것도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죄를 치료할 수 없거든요. 우리의 삶을 불편하게 만들고 고통스럽게 만들고 짜증스럽게 만들고 정말 괴롭게 만드는 그 문제에 우리가 제거할 수 없고 해결할 수 없다는 거 너무너무 잘 알고 있잖아요. 그거 알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이 자리에 있는 것 아닙니까? 아니 여러분들의 지금까지 공부한 지식으로 여러분의 그 고통의 문제, 여러분 괴로움의 문제, 여러분 해결할 수 있었나요? 해결했나요? 발견하셨나요? 그랬다면 이 자리에 없겠죠.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나만처럼은 되지 말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만약 여러분들이 정말 나는 내 고통의 문제, 괴로움의 문제, 내 인생의 문제 내가 해결할 수 없어요 라고 인정하신다면 여러분은 이 복음의 가르침, 하나님이 제시하는 방법을 비난하고 이러쿵 저러쿵 할 말을 해서는 안 됩니다. 왜? 내가 믿고 있는 이론 그리고 개념 그런 것들이 사실은 통하지 않았거든요.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됐다면 내 인생이 이렇게 됐겠냐라는 것이죠. 그런데도 말이죠. 우리는 이러쿵 저러쿵 하나님 그건 좀 아닌 것 같은데 아빠 이거는 좀 아닌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그런 이야기들을 하죠. 인생을 여러분 살아온 아직 많은 삶을 앞에 두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살아온 사람한테 말이죠.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바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과 종교 지도자들에게 거부를 당했던 이유도 그것이었습니다. 여러분 바리새인과 서기관들과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비난하고 조롱했습니다.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냐? 우리가 알고 있는 메시아는 군대를 이끌고 나라를 세우고 여러 나라를 정복하는 그런 메시아다. 우리가 기다리고 있는 메시아는 그런 메시아다라고 그렇게 그들은 생각했습니다. 그리고는 예수님을 거부하고 예수님을 무시했습니다. 여기에 제가 드릴 수 있는 말씀은 그거는 당신 생각이고 성경은 그렇게 메시아를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예언해 주셨던 메시아가는 전혀 다른 분이었습니다. 이사야 53장만 봐도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순순하게 대하지 않으시자 결국 이 유대인들과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죽였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똑같은 일을 한다?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왜 하나님 우리에게 선한 삶을 살아라, 착하게 살아라. 100%는 못 살더라도 그래도 다른 사람보다 조금 착하게 살면 구원받는다. 왜 이렇게 제시하지 않으셨을까요? 그죠? 그렇게 하면 그래도 좀 내가 착하게 살아온 것 같은데. 그러면 되잖아요. 그렇게 말하면서 하나님이 제시하신 방법을 받아들이지 않고 거부하고 버럭 화를 내며 그렇게 떠나버리시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 나아만이 아바나와 바르바의 요단강보다 낫지 않냐라고 하는 말, 이런 말이 마치 제가 지금 말씀드린 바와 같은 것입니다. 인간은 죄에 대해서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고통의 문제, 괴로움의 문제, 이 인생의 문제를 우리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죄인에 불구하고 무기력한 자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자꾸 하나님이 제시하시는 방법, 말씀에 대해서 이러쿵 저러쿵 우리의 핑계를 대고 우리의 주장을 하면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외면하고 거부하고 거절하고 있지 않습니까? 때로는 화를 내고 있지는 않나요? 참 뻔뻔스럽고 어리석죠. 나만이 이렇게 화를 내고 돌아가려고 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 믿고 이 땅에 살면서 내 방식대로 내 계획대로 안 된다고 여러분 결코 분노하거나 하나님 앞에 원망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우리의 최고로 뛰어난 지식보다도 더 뛰어나신 분이십니다. 어느 하나 여러분 하나님 부족하고 모자라신 분은 아닙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이 나병의 문제로 쟁론에 싸우고 이제 돌아가려고 하잖아요. 그때에
여러분들 또 들어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또 들어야 됩니다. 복음이 그 일을 하고 있는 것이고, 또한 교회가 그 일을 하고 목회자가 그 일을 하고 있고, 여러분들이 하셔야 될 일이죠. 자꾸 전해줘야 돼요. 듣든지 아니 듣든지, 믿든지 아니 믿든지 들려줘야 돼요. 세 번째로 우리가 또 이곳에서 알 수 있는 이 복음은 참 한심스럽게 짝이 없는 것이기 때문에 분노하고 거부하고 이렇게 돌아가 버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나만의 모습 속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또 세 번째 모습, 그는 뭔가 대단한 게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복음은, 기독교는 그 모든 것들을 다 산산조각 내버리죠. 그거 다 소용없다고 이야기합니다. 그 이야기 들으면 굉장히 불편하고 불쾌합니다. 나만 입장에서 엎친 데 덮친 격이라고 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이미 기분이 상했죠. 마중도 안 나왔으니까, 사람을 보내왔으니까. 근데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요단강 물에 7번 몸 담그면 된다고 하죠. 웃기는 일인 거죠.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자기 나라 아람에는 이 요단강보다 더 크고 더 좋은 그러한 강들이 많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한심하게 여겼겠습니까? 얼마나 모욕적으로 여겼겠습니까? 저는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엘리야 선지자 좀 너무했습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건 육에 속한 사람들의 정말 인간적인 생각이죠. 복음에 대한 문제가 그렇다는 겁니다. 선하게 살면 된다, 착하게, 남보다 조금 더 착하게 살면 된다라고 말하지 않는 것, 또는 기독교인들 속에서, 여러분들 속에, 저와 여러분들 속에 있는 것, 예수님 말씀대로 예수님의 그 희생적이고 헌신적인 그 모범적인 삶을 그냥 따라 살면 되는 것 아닌가? 그러면 구원받을 수 있는 것 아닌가?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우리를 향하여 주님은 그거 아니야. 그거 다 소용없는 일이야. 그럴 때 우리는 화가 나고 속상하고 자존심 상합니다. 우리는 좀 더 착하게 살고 예수님 말씀대로 예수님처럼 그렇게 살면 된다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는 그게 기독교라고 이야기하는데 복음은, 성경은 그거 아니야 라고 이야기하니 기분 나쁩니다. 여러분, 정말 냉정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성경에는 언제 여러분 보고 착하게 살면 구원받는다, 여러분 예수님의 그 희생적이고 헌신적인 그 사랑의 모습을, 모범적인 것을 여러분 따라 살면 구원받는다라고 여러분 성경이 말한 바가 한 번도 없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예수님의 희생적이고 헌신적인 그 모범적인 삶을 따라 살면 우리의 죄가 씻음받는다, 그렇게 성경은 전혀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성경은 예수님을 우리의 도덕적 모범, 윤리적 규범으로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지 않습니다. 착각입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분명히 우리가 믿어야 될 분은 예수 그리스도임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믿어야 될 예수 그리스도는 뭐냐면,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가시관 쓰고 벌거벗고 처참하고 비참하게 십자가에 못 박혀 달려가지고 괴로운 표정으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외쳤던 그 주님을 믿으라는 거예요. 그 주님 바라보라는 거예요. 그러면 죄 씻음 받는다는 것이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이요, 구원받는다라고, 영생을 얻는다라고 말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그 예수님이 내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셨고, 그 예수님을 믿을 때에 그분의 공로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은혜를 입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뭐냐? 우리의 죄인됨을 고백하고 우리의 죄를 인정하고 회개하고 그걸 하나님 앞에 내놓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능력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그 공로가 우리의 죄를 씻고 정결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전적으로 그분이 하시는 일입니다. 다만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다면 그건 무엇이냐면, 내가 죄인됨을 인정하는 거예요. 내가 무기력함을 고백하는 거예요. 나는 이 죄의 문제, 이 고통의 문제, 이 인생의 문제를 내가 해결할 수 없습니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고, 나는 실패자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자입니다라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것, 그거 하나라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우리의 빈곤함, 우리의 부족함, 우리의 무기력함, 전적인 우리의 절망, 그것에 대한 인정, 그래서 내가 죄에 빠져 허덕이다가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인 그대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이게 기독교입니다, 여러분. 어린애처럼 무기력해지십시오, 하나님 앞에. 복음이 전해주는 게 그것입니다. 이게 바로 엘리야 선지자가 나아만에게 전했던 메시지입니다. 오래전에 말이죠. 엘리야 선지자가 나아만에게 전했던 메시지는 바로 그거 아닙니까? 당신 나병 환자잖아. 당신 그러다가 병들고 시들시들하고 죽을 수밖에 없잖아. 낫고 싶어? 그러면 나아가서 물에 퐁당퐁당 해. 7번 해. 라고 하는 이야기였습니다. 근데 나아만은 어땠다고요? 자존심 상했다고. 내가 누군데 감히 그것도 요단강에 들어가라고. 우리 아람에 얼마나 좋은 강들이 많은데 거기 7번 들어갔다면 나는 벌써 장수하고도 남았지. 여러분 그런 생각을 가지 않았느냐는 거예요. 그런 모습이었지 않았냐. 그러니까 불같이 화를 냈죠. 자기 생각이 가득 차 있는 거예요. 자기의 방법이 있는 거예요. 구원은 적어도 이렇게 해야 받을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육신에 속한 오늘날의 사람들 여전히 우리의 이 복음에 대해서 거부하고 반대합니다. 고린도전서 2장 14절 성경 가지신 분들 한번 찾아봐 주실래요? 고린도전서 2장 14절에는 오늘 이 열왕기하 5장에 대한 주해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말씀이 담겨져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14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고린도전서 2장 14절 우리 다 같이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은 하나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며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아멘. 육에 속한 사람들 성령의 일,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합니다. 왜요? 미련하게 보이거든. 하나님이 제시하신 방법, 복음의 방법, 구원의 방법이 모욕적이고 아주 유치하게 보입니다. 예수님만 믿으면 우리 가정의 문제가 해결됩니까? 내가 이 불편한 마음들이 해결됩니까? 이 인생의 문제가 해결됩니까? 됩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구원의 길입니다. 유일한 길입니다. 치유책입니다. 다른 길은 없습니다. 구원의 길은 오직 이 길밖에 없습니다.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나만 모든 것 다 해보지 않았습니까? 아무 소용이 없었습니다. 복음 외에 하나님 외에 여러분 다른 것들을 찾는 것은 다 헛된 일입니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우리의 온전한 유일한 완전하신 구주가 되십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세상 철학을 따라가 보십시오. 다른 종교를 따라가 보십시오. 여러분 절대로 발견하지 못할 것입니다. 거기에는 평강이 없습니다. 기쁨이 없습니다. 안식이 없습니다. 치유가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치유가 있습니다. 회복이 있습니다. 온전함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말해도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글쎄 라고 하는 마음이 아직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여러분 분노하면서 돌아가 버리려고 했던 나만처럼 여러분 결과가 그렇게 되어져 버릴 겁니다. 여러분은 여전히 나병 환자로 남아있을 것이요 그렇게 살이 문드러지다가 결국은 여러분들이 죽음에 이르게 될 것이요 하나님 앞에 서서 여러분 정죄 받을 것입니다. 아무런 소망도 여러분 아무런 용서도 아무런 위로도 받지 못한 영원히 고통 가운데 이 땅 위에서도 살다가 여러분 영원히 그렇게 처해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다시 한 번 더 들으십시오. 귀를 열고 한번 들어봐 주세요. 저의 이야기를 좀 들어봐 주세요. 성경의 이야기를 좀 들어봐 주세요. 여러분 나만이 분노하여 돌아가려고 할 때 주변에 그의 종들이 말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 아버지여 선지자가 당신을 명하여 큰 일을 행하라 하였다면 행치 아니하였으리까? 하물며 당신에게 이르기를 씻어 깨끗하게 하라 함이리까? 어려운 거 요구했습니까?
큰 거 요구했습니까? 대단한 걸 요구했습니까? 이상하게 세상 사람들은 그런 걸 자꾸 요구해요. 그래서 천보일배, 삼보일배, 천배, 탑돌이, 여러분 그 산티아고 이렇게 순례길, 여러분 그런 걸 해야 구원 얻는다고요? 여러분 고통의 문제가 해결된다고요? 아니요. 그런 걸 요구하지 않지 않습니까? 만약에 그렇게 해서 해결된다면 지금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하듯이 여러분 그래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게 아니라 주님이 제시하시는 방법은 예수님 믿으라는 것 아닙니까? 주의 이름 부르라는 것 아닙니까? 주님 앞에 내어 놓아라고 하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고통의 문제, 아픔의 문제, 괴로움의 문제, 여러분 해결할 수 없는 그 문제 하나님 앞에 아뢰라고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주님 도와달라고, 하나님 살려달라고 그렇게 아뢰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주님 앞에 나오라고, 나는 무기력하니 나는 해결할 수 없으니 주님이 해결해 달라고 그렇게 말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이 시간 똑같이 여러분에게 도전합니다. 여러분 우리를 망가뜨리는 것, 우리의 삶을 흐트러 놓는 것, 엉망으로 만드는 것, 한순간에 여러분 쌓아놓은 것들 다 앗아갈 수 있는 것, 그 죄, 여러분 안에 아직 있다는 것 잊지 마시고요.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라는 것 여러분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여러분 생각을 고집하고 있고 주님 앞에 나오지 않는다는 것은 여러분 그거는 어리석은 일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여러분 중요한 것은 목사님 진짜 복음이 나를 치료하고 구원할 수 있습니까? 진짜 그런 능력이 있는 겁니까? 여러분 그거 아닙니까? 결국은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이 나아만의 그 종들이 그에게 이야기했던 것처럼 제가 지금 여러분들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성경이 여러분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한번 하나님 시험해 보십시오. 한번 테스트해 보십시오. 하나님 앞에 나와 보십시오. 기도해 보십시오. 말씀을 붙들고 말씀대로 한번 순종해 보십시오. 예수님 믿어 보십시오. 이렇게 한번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지금 이 순간 복음을 믿습니다. 제가 회개합니다. 저는 죄인입니다. 저희 믿음 없음을 도와주십시오. 주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내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심을 믿습니다. 주님, 제게 긍휼을 베풀어 주십시오. 제 마음을 밝혀주셔서 주님을 보게 해주시고 이 진리를 깨닫게 해 주십시오. 라고 말입니다. 그렇게 한번 순수하게 하나님을 믿고 아뢰어 보십시오. 분명 우리의 삶이 달라집니다. 우리에게 새로운 삶, 새로운 본성을 허락하시고 새 생명의 삶을 살게 하실 것입니다. 나아만은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는 요단강에 7번 물에 그의 몸을 담갔습니다. 그리고는 그 나병이 치유되어졌습니다. 그의 몸에서 새로운 살이, 그래서 살이 온전해졌습니다. 깨끗해졌습니다. 오늘 이 시간도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은 이러한 기도를 순수하게 하나님 앞에 드릴 때 하나님의 영이 임하셔서 여러분의 삶을 새롭게 하실 것입니다. 그렇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